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1차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두 번째 2차 포로로 붙잡혀간 뒤에 이번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기 동포들에게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레미야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고 죽이려 하고 참 예레미야를 편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여고니아 왕, 고니아라고도 하고 여호야킨 왕이죠. 그가 왕후와 내시들과 여러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참 똑똑하고 또 기술이 있고 또 관직이 있는 높은 관료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오죠. 3절에 보면은 엘라사라는 사람 또 그마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 편지의 이제 내용이 나오죠.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에게 이르기를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소위 자칭 제사장 선자들이 많이 있고 또 뭔가 나라의 이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곧 돌아간다. 거짓 선자들의 예언처럼 2년이면 돌아갈 수 있다. 바벨론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결사대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반역을 하자. 이런 소문이 들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반역을 하거나 결사대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바벨론 땅에 정착해 살아야 된다.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아들, 딸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잘 정착을 해서 자녀들도 계속 낳고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온실에서 성전의 기물들도 잘 보관하고 또 유다 백성들도 거기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계속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 왕을 위해 기도하고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하게 거기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 곧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11절 말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고 재물이 없어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그들을 만나주겠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도 없고 희생 제물도 없는 바벨론에서조차도 함께 하겠다,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예언을 신뢰하지 말고 또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 안전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면은, 또 15절부터 23절은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남아있나 보다, 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거짓 예언을 믿고 자기들은 선하고 의로워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더 비참하게 참혹하게 재앙을 당할 것이다.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보다 더한 참혹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해서, 성전과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몹쓸 무화 같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꾸준히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거짓 예언자 아합, 또 시드기야, 왕들의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은 동명이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예언했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2년이면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리 했던 사람들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포로들에게 헛된 소망을 주는 그런 거짓 선자들을 반드시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스마야라는 사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중에서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 하면은 24절에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제사장 마아세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냈다.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글을 보냈냐 하면, 스바냐, 제사장 중에 스바냐죠. 스바냐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성전 감독자로 세운 것은 미친놈들을, 미친 소리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에다가 나무고랑을 씌우고 쇠고랑을 채우게 하고 그런 미친 소리하는 놈들을 혼내주라고
당신을 성전 감독자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미친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이나 포로 생활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라고 쓸데없는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 감독자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 가만두지 말라고, 입을 틀어 막으라고. 입틀막 하는 거, 입틀막. 예레미야 입을 틀어 막아야지.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정착해 살아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 요딴 소리는 하고 있는데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성전 감독자 세운 것이 그런 거 하라고 세운 겁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예레미야가 이상한 소리,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 겁니까? 이렇게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니 스마야의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다의 회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스마야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빨리 돌아가면 좋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 너를 멸하기 위해서 포로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재앙으로 내는 게 아니라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들에게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께 아주 극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1,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고, 다만 그런 것뿐이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희망인가? 어떻게 그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포로지에서 비록 바벨론 성전도 없고 희생 제물도 없을지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함으로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도 포로들에게도 만나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 만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방시켜 주겠다. 기도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포로의 과정을 통해서 70년 그런 핍박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한 성도로 새로워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도 마라. 그들은 너희보다 더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특히 군대 가면 이 군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든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죠.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 하지 마라.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새로워져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두울 때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자녀와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있을 동안에는 그것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밝으면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모든 게 있을 때 그것들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에 집어넣은 것은 그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고 또 새롭게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어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비록 성전이 없고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